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그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모세 율법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잖아요. 그리고 선지자의 글은 우리는 보통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을 말하지만, 유대인들이나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역사서라고 하지 않고 선지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서와 선지자의 글과 시편, 그러면 구약 전 성경을 말씀하는 거죠. 따라서 구약 전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했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우리가 오늘 시편을 본문으로 하니까 율법서와 선지서가 어떤 글이냐 할 때 온통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이 모세와 출애굽 사건, 모세와 시내산 사건, 그리고 이 모세와 하나님의 통치가 주종을 이루는 것이 율법서와 선지서의 내용이 됩니다. 그러면 시편이 말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조금 각도가 달라요. 다윗과 예루살렘, 말하자면 시온이죠. 그리고 다윗과 유다 왕국을 중심으로 한 것이 시편의 내용이 됩니다. 이 율법서와 선지서가요, 구속 역사적으로 적용을 했다고 그러면 시편은 이스라엘의 정치 역사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한 특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 다윗을 노래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시온을 찬미하고, 그리고 시온에서 유다 왕국을 다스리시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해서 유다 왕국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가 시편이다 그 말이죠. 이 유다 왕국에서 구약 성경을 우리가 새롭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시편은 다윗과 관계가 되는 책인데요, 많은 시편들이 다윗의 권위 아래서 이렇게 수집이 됐습니다. 말하자면 시편이 150편의 시인데 다윗이 직접 기록한 시가 절반에 가까운 73편이고 나머지도 다윗과 관계된 시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다윗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공포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됐다 그렇게 시편은 선언을 하고요, 다윗의 도성인 예루살렘과 그리고 시온에서 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시편이 선포를 합니다. 다윗의 노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 여호와는 시온에 계시고, 그리고 그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온 세계의 통치의 중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이 다윗의 이름으로 수집이 되고 그리고 보존이 되었을까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시편은 모두 다윗의 시다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다윗과 관계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선 예루살렘을 누가 정복했습니까? 여호수아 때도 정복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고요, 그리고 통일 왕국의 정치, 문화, 사회, 종교의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자체를 이스라엘 민족사의 중요한 위치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때까지 보존해 왔던 것이 과거의 족장시대, 그리고 이 출애굽 시대, 그리고 가나안 땅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하는 것, 이런 것들을 저들이 정통적인 어떤 역사와 사건으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시편에 와서 다윗이 예루살렘과 다윗의 경험을 첨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졌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10지파를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북쪽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은 모세를 중심으로 한 출애굽의 서사시를 민족의 정통성 있는 전승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과 관계된 모세 이야기를 정통성 있는 전승으로 받아들였는데, 반면에 남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세워진 나라잖아요. 이에 베냐민 지파가 가세를 해서 남쪽 유다가 세워졌는데, 이 남쪽 유다는 다윗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남쪽 유다 왕국은요, 이 다윗의 전통성 있는 전승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다윗 이야기를 전통성 있는 전승으로 남쪽 유다가 받아들이게 되니까 북쪽 이스라엘과는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죠. 북쪽 이스라엘이 언제 망했습니까? 주전 720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망해버렸는데, 남왕국 유다는 아수르에 망하지는 않았지만 아수르의 속국으로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망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주전 701년경에 이 사르곤 왕의 후계자인 사네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남쪽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도 완전히 무너질 풍전등화의 위기를 맞이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이때 남쪽 유다 왕국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사상이 유다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박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남쪽 유다는 다윗 사상에 기초한 정신으로 무장을 하게 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세의 정신을 중심으로 세워졌는데, 결국 망하게 되니까 모세의 정신이 무너져 버리고, 남쪽 왕국 유다는 다윗의 정신이 우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풍조를 담은 대표적인 시가 시편 78편인데요. 시편 78편은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 사이에 기록된 성경이니까 남쪽 유다가 망하기 전에 기록된 성경인데, 78편 5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다음 60절에 보면,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장막을 떠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67절에 보면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셨다. 요셉의 장막이 뭡니까? 요셉 자녀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아닙니까? 이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를 떠나시고 버리시고, 그리고 그 에브라임 지파하면 북쪽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고, 북쪽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에브라임 그러면 북쪽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에브라임 장막을 택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68절에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지파를 택하시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그러더니 70절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78편을 시작할 때 보면요, 에브라임이 이 주축이 되었던 출애굽을 회상하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났던 것을 회상하면서 기록을 시작했는데, 마지막 대단원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버림을 당하고 유다가 중심이 된 다윗과 시온 왕국을 긍정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결국은 시편과 다윗의 관계는요, 이 다윗이 하나님이 선정한 목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의 성소 시온은 불가침을 당한다, 그리고 그 시온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 시편입니다.
이런 시편 뒤에 모세는 결국 시편을 통해서 보면 모세는 움츠려 들게 되고 다윗이 대단히 부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제가 시편 19편 1절로 4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모세 오경은 말 그대로 모세와 관계가 있고, 시편은 누구와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왕 중에 왕으로 소개되었던 다윗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시편 19편도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공개하는 방법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우주 만물을 통해서 자신을 공개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 계시 혹은 자연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위대한 창조를 하셨겠느냐 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만, 그 자연 계시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지옥 갈 죄인이다 라고 하는 건 깨닫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구원 얻는 방법까지 일러준 책이 뭡니까? 특별 계시인데,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믿음의 눈으로 이 우주 만물 자연을 본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연계를 보면서 그 질서, 조화, 그리고 아름다움, 그리고 자연이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적,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과학을 기초로 하는 연구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아무리 많은 이 과학을 연구하는 연구소라 하더라도 우주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알 수도 없고, 또 우주를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들 가운데도 의사가 많고 과학자가 많은데, 이 의사와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런 그 우주를 만드실 수도 없고, 사람의 기관을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만드실 수도 없다 해서 손들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도 많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 그런 훌륭한 과학자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19편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하늘의 하나님이 영광을 선포한다는 거죠.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랬는데,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넓고 넓은 우주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밤하늘에 쳐다보면 수많은 별들이 총총히 수를 놓고 있는 거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때 그 별들이 자연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있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근거인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 수많은 별들을 누가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은 아무 말 없이 하나님께서 별들을 창조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선포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주는 끝없이 넓고 광활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늘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참 우주가 대단히 신비하고, 그리고 섬세하구나 하는 것을 알면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는 아무 말 없이 하나님의 광대하신 지식과 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별들이 넓고 한없는 공간에서 질서 있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들이 서로 충돌을 했다거나 어느 별이 자기 궤도를 이탈을 해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못했습니다. 전 우주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그 말이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랬는데, 궁창이라는 말의 뜻은 넓게 편 것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흔히 하는 말 대기권 이런 말 하잖아요. 궁창은 대기권을 말하는데요, 대기권의 신비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선 지구를 둘러싼 일정한 공간 안에 공기가 담겨 있는데요, 이 지구의 표면에서 대략 100km까지 공기가 둘러싸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기가 없다면 사람은 생존할 수가 없지요. 이 공기가 산소가 투입이 되지 않으면 결국 이렇게 세상의 운명을 달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지상 12km까지를 우리가 대기권 중에서 대륙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대륙권에서는 위로 올라갈수록 1km마다 온도가 6도씩 뚝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굉장히 춥게 돼 있죠. 지상에서 생긴 수증기가 이 대륙권으로 올라가면 찬 공기와 만나서 구름이 생기고, 이로 말미암아 비도 오고 눈도 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증기가 응집이 되면서 생긴 열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 가지고 바람을 만들어 불게 한다는 것이죠. 대기권 끝에 올라가 보면 오존층이 있는데, 태양열이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오면 그것은 살인 광선이 됩니다. 그런데 오존층이 이 태양 살인 광선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구에서 호흡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지구가 해를 돌면 이 해와 지구 사이에 각도가 생깁니다. 이 지구와 해 사이에 각도가 생기기 때문에 봄과 여름과 가을과 겨울이라는 사계절도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신비롭고 기가 막힌 조화를 이루어 가심을 궁창은 우리에게 말없이 선포하고 있다 그 말이죠. 궁창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 인간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합니다. 오늘 시편 19편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그렇게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는 보통 별 생각 없이 아침이 날이 새면 아침이 왔구나 이렇게 말하고, 또 해가 떨어지면 이제 저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그러나 환한 낮과 어두운 밤은 무한한 지식을 그 속에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해를 돌고 있으면서 스스로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가 해를 한 번 돌면 1년입니다. 지구가 스스로 한 번 돌면 하루가 됩니다. 해를 마주보고 있는 쪽은 당연히 낮이 되고, 해를 마주보고 있는 반대쪽 이곳은 당연히 밤이 되는 것이죠. 낮이 되고 밤이 되는 그 신비로운 지식을 낮과 밤은 아무 말 없이 우리 인생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낮과 밤은 하나님께서 대단히 지혜로우시면서 그 지식이 무한하신 분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가 하는 것을 낮과 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과 밤은 그 신비로운 법칙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변함없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손 뗀 것이 아니고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고 운행하신다 그 말이죠.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수행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느 때는 낮이 일주일 동안 계속되다가 또 어느 때는 밤이 일주일 동안 계속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성실하게
아무 착오 없이 낮이 밤이 그대로 수행되고 있다 그 말이죠. 이번에 요즘도 이렇게 탄광에서 일하는 광고가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과거에는 뭐 많이 봤지만 요즘 우리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무너졌던 그 탄광이 또 무너져서 두 사람이 거의 9일 만에 구출이 됐는데, 어두운 밤에도 그 노련한 한 광부가 상황 대처를 잘해서 결국 이 살아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 그분들의 입장에서 볼 때 9일 내내 밤이었을 거 아닙니까? 캄캄한 어둠이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살아가면서 이 지구촌에서 일주일 동안 밤이 계속되다가 또 한 열흘 동안은 낮이 계속되다가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상상하기 어려운 어려움입니까? 낮과 밤은 일을 행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여지없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낮이 오고 가만히 있으니까 밤이 온다고 대충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고 가는 낮과 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통치를 우리가 깨닫고 있다 그 말이죠. 낮과 밤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낮과 밤이 그 신비로운 법칙에 따라서 끊임없이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체가 바로 우리 사람을 위한 것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 말이죠. 낮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처럼 밤도 우리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낮과 밤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고 했습니다. 시편 19편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랬습니다. 자연 계시는 무언의 계신데요, 하나님의 무언의 선포고 무언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 거대한 천체가 이 공전도 하고 자전도 하고 거대한 천체가 무한한 공간을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거대한 천체가 움직이는 소리 지금 듣고 있습니까?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별들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풀도 자라고 있고 채소도 자라고 있고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이 자라고 있지만 그 자라는 소리가 우리에게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든 것,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속에 이렇게 조용한데 사람이 만든 게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여러분, 큰 자동차가 지나갈 때 얼마나 우리에게 소음 공해를 많이 발동을 합니까? 그렇죠? 또 이 공장에서 작은 이 기계 하나 돌아가는 소리도 얼마나 요란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 소리도 없이 천체를 운행하시고 그리고 식물이 자라게 하신다 그 말이죠. 따라서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사람들은 이렇게 요란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조용한 가운데도 우주 만물 천체를, 만약에 이 소리가 다 우리에게 들린다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시편 19편 3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자연계에 있고 인간이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말씀이 자연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연계에 주신 하나님 자신의 소리고 하나님 자신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기록되잖아요. 하나님의 우주 창조가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다 알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원리와 법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고 명령하시면 그대로 된 것입니다. 모든 자연의 원리와 법칙을 품은 하나님의 말씀이
소리 없는 소리로 온 땅에 통하여 세계 끝까지 이를 때 자연은 신비로운 운동을 계속한다. 그 말이죠. 천체는 운행하고 낮이 되고 밤이 되면 모든 동식물이 생성하고 번식을 합니다. 들리는 소리가 없지만 지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보셔야 되고 믿으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반 계시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면 자연이 소리 없이 들려주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접촉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존재나 우리의 살아가는 삶까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하는 자연의 계시는 이렇게도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위대한 자연의 증거에 대해서 전혀 감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숨을 쉴 수가 없잖아요. 이 공기가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합니까? 그런데 늘 우리 옆에 공기가 있으니까 공기의 존재, 이거 별로 감사하는 분 별로 없습니다. 물이 그렇게 귀한데도 뭐 수도만 틀면 물이 나오고 요즘 우리는 정수기까지 동원해서 물을 마시니까 물의 귀함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아무리 위대하고 귀한 것이라도 자주 보고 접촉을 자주 하게 될 때 그것을 보통으로 여기고 눈을 떠서 이 보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쭉 보면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늘 평상시처럼 해도 효자와 효녀처럼 보이지 않고 어쩌다가 멀리서 고깃근이나 사갖고 오거나 와서 용돈이나 드리는 아들과 딸이 최고인 것처럼 노인들이 생각하시는데 착각입니다. 혹시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들 가운데 자기 아들이나 딸이나 혹은 사이나 며느리하고 함께 살고 있으면 그 아들이 장남이 됐든지 막내가 됐든지 그 자식이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공기나 물 같은 걸 하나님의 은혜의 자연계시를 자주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감흥도 없고 별로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어떤 때는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강활한 우주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보면서 그 위엄과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촌사람이 93년도에 처음 미국에 가면서 우리 교회 간증거리가 참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간증 잘 안 하니까요. 이 원조 목사님이 저를 처음 초청을 해가지고 2주를 포함한 20일을 거기 있다가 왔는데 이원조 목사님 교회 부흥회를 하고 거기에 이원조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예정에도 없는 부흥회를 4건이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간에 계속 이어서 그러니까 제가 뭐 구경할 수 있는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 조금 구경 좀 미국 갔으니까 어떻게 생긴 나라가 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나. 배성희 사모님이 자기네 교인들 이게 신방을 끌고 다니는데 제가 한 15가정은 신방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무지 뭐 시간이 없는데 마지막에 조금 미안하셨는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차에 태워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다 왔는데 하여튼 가고 오는데 하루 걸렸어요. 가는데 11시간 오는데 11시간 걸리는데 음식 다 싸고 가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1원도 안 받는 나라니까 별 부담 없이 다녀왔는데 나이아가라 폭포를 딱 가서 보니까 그때 수량이 엄청 났거든요.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제 첫 생각에 이런 엄청난 장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누가 만드셨겠나. 제가 일반 계시에 대한 감동을 받으면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생각나야 되는데 저에게 이 인생을 맡기고 아내하고 같이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내가 이 장면을 봤으면 참 좋았겠다. 그렇게 소원을 했는데 사실 그때는 교회가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될 때니까 아내까지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저 혼자 갔다 왔잖아요. 그 다음에 초청을 해주셨을 때 그 소원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제 아내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왔는데 저는 뭐 그 생각 안 했는데 정성선 목사님은 그 앞에 가서 나이아가라 이렇게 몇 번 외치고 왔대요. 자기가 은퇴할 때가 다가오니까 너무 억울해서 나이아가라 그랬다는데 어쨌든 요지는 엄청나더라고요. 제가 볼 때 미국을 최원수 교수님하고 볼 때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와 통치가 참 대단히 느껴지고 우리나라에서 느끼지만 특별한 나라에 갔으니까 그걸 많이 느끼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우주 이 일반 계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너무 멋있다, 우주 만물이 정말 멋지다, 다시 오고 싶다 이게 아니고요. 이걸 누가 만들었겠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따라서 자연적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 말이죠. 세상에 있는 만들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이잖아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죄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니 죄인된 인간의 삶이 하나님 대적을 하고 살아가니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고 고달플 수밖에 없을까요? 신앙의 사람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연이 들려주는 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고백을 한다 그 말이죠. 신앙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으로 깊이 보고 영적으로 깊이 듣고 느끼고 그리고 인정하며 이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의 올바른 자세가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식들을 키워볼 때 그 자식이 무슨 말 끝에 아버지께서 하셨고 제가 아버지의 은사를 좀 닮아서 이 정도 하고 있고 다 아버지 덕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혹은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러면 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시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비결은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똑똑해서 지도자가 되고 내가 똑똑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셨다. 결국은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성도의 고백을 하나님이 듣기 원하신다 그 말이죠. 오늘을 감사하는 성도는 내일을 주님께 맡기며 확신 있는 소망을 가집니다. 인간의 끝없는 욕망으로 한없이 자연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후학자들이나 이 환경공학자들이 볼 때 지금 곧 지구가 종말이 다가올 만큼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언론을 통해서 지금 세계의 동향을 좀 보고 있잖아요. 우리 초원의 귀한 권사님들은 그 날마다 이 불륜이니 이혼이니 이런 이 이상한 주제를 가지고 나타나는 그 가정 드라마 그런 거 보지 않고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든지 아니면 동물의 왕국이라든지 아니면 세계 도처에 재난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의 종으로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세계 곳곳이 지금 난리잖아요. 그런데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가 죄인으로서 잘 못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되지만, 그렇다고 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곧 이것 때문에 지구가 망한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지구가 언제 끝이 납니까? 주님이 오셔야 끝이 나잖아요. 언제 다시 오십니까? 날짜 몰라요.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징조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고 있는 징조들인데,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노아에게 주셨던 보존 언약은 지켜집니다. 노아가 받았던 보존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홍수 심판이라는 건 노아에게 심판이 끝나고 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그대로 보존하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너희에게 보내준다고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다시는 이런 심판 안 한다. 예수님 초림하셨죠? 예수님 뭐가 남았습니까? 재림이 남았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물심판 없는 겁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제 불심판이 동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관리를 잘 해야 되겠지만 혹 우리가 관리를 잘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지구에 종말이 오는 건 아니고, 마태복음 24장의 징조 때문에 그것이 무르익으면, 이 천국 복음이 마지막 한 사람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연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신실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파괴해 놓은 자연을 자신의 다른 방법으로 회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인간의 책임을 다해서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자연을 보존하고 다스리는 일에도 우리의 책임을 다할 줄 아는 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